그 시대의 말씀들 시리즈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성전 어디에 지어야 하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어디에 지어야 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건축의 그러한 사명이 좀 이렇게 생겨서, 비전이 생겨서 이 지역의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짓겠다.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다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다 교회를 옮기시렵니까? 어떤 터를 우리 교회가 새롭게 옮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새롭게 어떤 건축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로케이션을 어디로 정하시겠어요? 뭐 물론 지금 있는 우리 이곳도 굉장히 좋죠.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도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스카이버 로드나 이런 번화가 쪽에, 아니면 좀 더 새롭게 신생 어떤 신도시로 떠오르는 어떤 제프리 하이스쿨 에어리어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건축하는 거에는 굉장히 힘을 냅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자리가 비좁고 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좋은 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 때문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고, 뭐 일명 한국의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교회도 예전에 그 오카훈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 아주 정말 뭐랄까 고전적인 클래식한 그 건물의 모습들, 지금 한국에 가서 사랑의 교회 보면요, 뭐 지하까지 뚫어갖고 완벽하게 너무나도 크게 웅장하게 지어놨는데 어떤 큰 요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건축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건축을 할 때 있어서 교회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예배터로서 하나님께 인증받은 곳인가라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견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47년의 역사 속에 우리 회익빌 한장로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1251 이 아일랜드 드라이브, 저는 이곳이 굉장히 하나님이 세우신 명당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가고 이곳에 자리를 잡고 47년의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시간의 역사들을 보냈지만,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러한 우여곡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고 화해를 베푸시며 또 우리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장소로 이곳을 삼아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8절에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과연 어디에 지어져야 하는가, 장차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잖아요. 솔로몬 때에 이제 들어서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겨 보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과연 어디에 지어져야 하는가라는 이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어디에 지어야 하나,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면 가장 간단하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용서가 있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곳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제 있었던 말씀을 보면 알아요. 어제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몇 번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뭐 횟수가 더 많았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크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제 밧세바와의 범죄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들여다본 대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인구 조사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서지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었지만 이 인구 조사 속에서 자기가 더 드러나려고 하는 자기의 과시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다윗은 이미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고 있었는지 앞에서 연승을 해가며 그 승승장구하는 그 가도를 올라탔거든요. 뭐 만나는 블레셋, 뭐 만나는 나라들마다 다 쳤어요. 다 승리하게 되었어요. 패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지고 백성들이 민족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가 스스로 과연 나의 세력, 나의 군사는 얼마나 될까? 인구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다윗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이 자기 과신의 모습이 그에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것을 영적으로 빗대보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세워져 가는데 목회자나 교회에 이끄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는, 물론 때로는 그 점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유지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어떤 영적 부흥의 자리가 필요한 곳에 당연히 사람들도 모이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원리가 있고, 또 교회가 운영될 때는 성도들이 모아서 십시일반 자신이 정성껏 들여진 헌물로 이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이 채워지고 교회 재정도 더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바랄 텐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인 수가 얼마나 되지라고 이제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것은 중요한데, 만약에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번영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 교인은 얼마나 될까? 과시형의 것들로 그것을 계수하게 된다거나 조사하게 되는,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기록해 놔서 나의 후대 사람들이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욱더 존귀히 받들고 이러한 것들의 포인트가 맞춰져서 이것들이 운영되어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자기의 과신으로 싸매어진 그러한 어그러진 어떤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런 것들, 오늘 다윗이 그것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 과시를 통해서 나 자신의 군사가 얼마나 될까라는 그 계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7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세상 말로 자뻑이죠. 자기가 잘났다라고 내가 과시하는 나의 그 모습 하나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 7만 명을 죽이는 그 위기의 나라를 몰아놓고 역병이 돌고 그 위기가 나라를 덮었는데, 그때 다윗이 그래도 마지막에 정신을 차려서 어제 말씀 하반부에 역대상 21장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나이니이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다윗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에 이어져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고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18절에 나와 있죠. 여부스 사람 오르날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즉각적으로 이것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속의 오르날의 타작마당이에요. 결국에 자기의 과시에서 나왔던 그러한 죄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그리고 그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났던 자리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에게 순종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그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들고 있던 칼을 다시 칼집에 거두게 만들었어요. 역병, 재앙이 끝나게 되었던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덮어줬어요. 아울러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영적인 자리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를 떠나서 영적으로 볼 때 분열과 다툼의 역사가 자리 잡혀진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용서와 화해의 자리에 예배가 들어서는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아무데나 지어지고 서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어려움이 있었던 자리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 처소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의 집안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리에 예배 터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맨날 그냥 주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소서 기도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화해와 그 용서의 자리가, 그 긍휼하심으로 덮어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할머니가 예수님 믿었고,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고, 나도 예수님 믿고 내 딸도 믿어서 우리가 4대째 예수 믿으니까 이게 진짜 거룩한 성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진짜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는 그 긍휼을 입은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그래서 키포인트 한 가지가 뭐냐면 진정한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 진정한 회개. 다윗이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앞서서도 다윗이 뭐라고 했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죄졌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7만 명 죽었고 나 때문에 나의 또 다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뿐이었습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의 그 죄를 범하였을 때, 밧세바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다윗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예를 한 가지 들잖아요. 어떤 부자가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자기네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러한 사람 어떻게 해야겠니? 다윗이 뭐라고 했죠?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아주 자신 있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했어요. 막 분을 내면서 어떠한 놈이냐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나단이 얘기했죠. 그 자가 바로 너야. 그래서 그때 받게 되는 형벌이 그렇게 낳게 된 아이가 이제 고통 중에 있다가 죽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회개했던 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땅에 엎드렸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되었죠.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이 회개의 자리를 시편 51편에 동일하게 담았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래서 그때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져 있는데요. 시편 51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시며 무릇 나는 내리고 나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시편 51편에 자신의 그때 그 심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야기했던 곳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맑게 씻어달라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제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내달라는 이 죄 고백이 그의 삶에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이들이 사실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조차 안 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면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시켜 버리고 거짓말로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에 절대로 무릎 꿇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야 할 그 자리의 기초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흉내는 내요. 회개하는 흉내는 내요. 조금 지나면 그 회개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의 자리로 거듭나기도 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가 용서를 선포하고 다녀요. 내가 조금 요즘에 너무 좋아졌다고 자기가 요즘 말씀도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변명하며 자기의 신앙이 굉장히 일취월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날 다 용서한 것처럼 본인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 다 선포하고 나 회개 받았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많이 봤어요. 진정한 회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꼈다면 그것에 대한 행동의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시는 내가 범했던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뚜기예요. 다시 돌아가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도 바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결과가 그리고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예배터를 세울래? 명당이요. 풍수지리에 가장 적합한 곳이요. 아주 그냥 그런 장소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경험했던 자리, 나의 진정한 회개가 묻어있는 자리, 내가 피땀 어린 내가 피를 쏟으며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한 그 용서의 자리, 하나님의 그 긍휼의 화해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이곳에 성소로 세우기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47년, 57년, 우리 교회가 107년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영적 자리에 그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교주 하나 세워두고 움직이는 그런 사교 집단 되는 거고요. 그런 이단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반드시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분과 화목하여 그곳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일어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이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그래서 예배케 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들어서는 아름다운 예배가 저는 우리 교회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 어디에 지어야 하나. 오늘 두 번째 오르난 타작마당에는요 바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섬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드디어 이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그 오르난을 마주합니다. 오르난과 내 아들을 마주하는 것이 20절 말씀이죠. 그런데 멀리서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어요.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천사를 보고 숨었다라는 하나의 어떤 명제가 성사가 돼요.
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그 뒤에 말씀에 다윗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경배드렸다라는 엎드림의 반응이 또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A와 B로 보았어요.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무엇이 중요한가? 이 오르난의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르난의 영적 분별력, 그의 태도. 자, 어땠습니까? 천사를 보고 죽는다. 왜 숨었을까요? 무서워서 숨었죠.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죠? 죽기 때문이죠. 그의 영광 가운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명제가 그들 안에 이미 담겨져 있었어요. 천사를 보고 무서웠어요. 죽기 싫었어요. 마주할 수 없었어요. 한없이 죄 많은 내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였어요. 엎드림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서서는 천사를 보면 죽는다. 그래서 숨었는데요. 다윗을 보고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고 다윗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가 느꼈던 이러한 반응들, 천사를 만났을 때 그런 반응들, 이 반응 속에서 저희는 오르난이 가졌던 영적 분별력의 태도, 이 엎드림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하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늘 이 영적으로 민감한 이 영적 반응들이 있어야 돼요. 이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엎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만 엎드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엎드려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선악의 분별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예배자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많은 예배자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고치고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히 살지 못하는가? 영적 분별력, 이것이 없어서예요.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하니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춥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렇게 느껴져요. 엎드림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경배와 엎드림의 대상은 혼동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또 잘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들 비위를 맞춰야 된다라는 잘못된 논리가 그들 삶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오르난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분별력으로 올바른 태도, 경배의 태도, 죽음에서 나를 살리는 예배의 자리로 엎드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로 끝인가요? 다윗 왕이 요구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을 나에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22절이죠.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태도가 보입니까? 그가 다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23절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take it.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니이다. 거기다 플러스로 덤으로 소들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드리겠습니다.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게 다 드리겠습니다. 땅만 달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것까지 덤으로 더 얹어서 다 주겠대요. 예배의 모든 재료를 다 드리겠대요. 내가 이거 다 그냥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가 오늘 오르난이 보입니다. 여러분, 왕은 취하소서. 무엇입니까? 오르난의 결단과 헌신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내가 내 것 다 드리겠습니다. 내 것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 거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 거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정말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늘 교회에 부족한 게 뭘까요? 숟가락이 많이 없어진다. 아니 그 숟가락이 많이 없어진다고 저 누차 많이 들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교회 생활할 때 왜 맨날 숟가락이 없어지지? 왜 이놈의 숟가락이 어디로 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도 저도 이렇게 자랄 때 그냥 교회는 늘 집과 같은 곳이었고 너무나 편했기에 사실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처럼 느껴졌던 게 되게 많아요.
뭐 당연히 집에 컴퓨터가 없었으니 컴퓨터라도 교회 가서 하고, 프린터로라도 교회 가서 하고, 뭔가 복사를 할 때도 교회 가서 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늘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물론 우리의 헌금으로 모여진 걸로 세워진 재물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의미해요. 그냥 교회 것도 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것은 교회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역사가 사람의 삶에 배이게 돼요. 왜죠? 결단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진 헌신이 필요해야만, 그래야만 올바른 교회로서의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오르다니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헌신하는 그 모습 받지 않겠어요? 그냥 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가져가세요라는 이 마음, 예배를 위해서 그가 결단한 이 섬김.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24절 25절에 보면 분명히 그는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라고 말해요. 이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는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예배라는 것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외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 반드시 그 대가를 줄게, 예배로 쓰임받는 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받아요? 은 600세겔을 받았다고, 금 600세겔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대가 없는, 기대함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하나님이 금 600세겔로 덮어주시네. 대박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는 이러한 예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그곳, 우리가 어디에 성전을 지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그러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는 반드시 누군가는 섬겨야 하고 헌신해야 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내 맘대로 안 되면 못해 먹겠다, 관두자. 그래서 관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게 아닌데, 신앙의 여정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나는 제대로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조금 한두 개 바꿨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려고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분이 반드시 사인하실 그때까지,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걸려도 기다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저는 우리들 안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늘 자기가 앞서요. 내가 늘 드러나야 되고,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좀 돋보여야 되고. 여러분, 재미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수학의 원리, 정수 아십니까? 정수. 이 0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음의 정수가 있고 양의 정수가 있죠. 1, 2, 3, 4, 5 이렇게 가요. 0이 있으면. 그러면 1보다 큰 수가 2죠. 그리고 2보다 큰 수는 3이에요. 그럼 1보다 작은 건 0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 2, 3, 4라는 그 정수의 숫자 개념을 놓을 때 이 1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2, 3, 4 이렇게 뒤에 오는 숫자로 생각하니까 앞에 있는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해서 어떤 사람이 1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죠?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린 0, 그럼 0이네. 우린 0이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에 나오네. 1보다 0 앞에 나오네라고 해요. 그런데 0이라면 그냥 1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게 되면 그거는 10으로 숫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1, 0이 되니까. 내가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잖아요. 그럼 0,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일자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내세우는 그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1, 0, 10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둔한 게 내가 높임 받으려고 나의 것들을 내 입으로 자랑하고 내가 나서는 거.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습성 제대로 안 고쳐집니다. 거의 잘 안 바뀌어요. 쉽게 잘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앞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 있는 거예요. 0-1의 인생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1-0, 10의 인생이 되길 바라요. 0의 인생, 1의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님을 세워놓으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운 분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바쳐드려야지. 내가 그분을 섬겨야지.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되어서 바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생각을 집중을 했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던 것. 그런데 그냥 얻게 된 긍휼이 아니라 거기에는 진정한 다윗의 회개가 있었고 그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요. 그래서 재앙이 멈추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처소는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곳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가장 좋은 땅 위에 금싸라기 땅에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적인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영적 은혜의 그 역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 영적 은혜가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승승장구하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한다? 내 가정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 그러면 그곳에 진짜 회개를 담은 하나님의 용서가 담긴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그 영성의 기운을 여러분들의 자리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런 용서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섬김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오르난처럼 잘 분별하여서 올바른 태도로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거 교회에다가 뭐 해놓고선 뭐 이거 교회에다 청구해야지. 내가 이거 고쳤는데 하다가 뭐가 망가졌네. 교회가 사주겠지.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기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들의 재앙이 끝나는 그 은혜, 그 예배터가 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긴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원대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의 그 긴 이름 선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자리는, 예배가 성립되어져야 하는 그 예배의 장소는 반드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영성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 용서와 그분의 은총의 그 자리,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에 깃들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 자리가 깃들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오르난 타작마당의 이 용서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그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 섬김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 회개를 멀리하고 가짜 회개, 거짓 회개로 가득 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다시는 그 죄악의 자리에 빠져들지 아니하는 그 인생,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 삶이 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과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타작마당이 있어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어찌하여 섬길까, 하나님 교회 안에 마땅히 내가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천심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금 600세겔로 그 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 주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그 삶이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외에도 눈으로 또 혈압으로 또 당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요. 치매가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영혼 속에 십자가를 짚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져주시고 그를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짚어주시고 안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영 집사님, 박소영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완순 집사님을 회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한국에서 일정 동안 건강하게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아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내가 교회를 다니네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힘들을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만 열어도 볼 수 있고 뭐 그러한 예배들이 펼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은 참으로 귀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바른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세상이 편해졌다고 해서 편하게 예배드려야지 조금 불편하게 예배드려도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 예배의 삶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도록 새벽 예배가 일어나고 3일 저녁 예배가 수요 예배가 세워지고 토요 리더십 예배가 채워지며 주일 성수 예배가 가득한 그런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예배가 채워지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예배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서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케 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3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게 세워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교회 주일 성수 우리 아이들의 예배, 하나님 EM의 예배 모든 예배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랑방 모임, 은혜로운 예배로 그 모임의 예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나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한 은혜의 예배를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미니카 단기 선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줌으로 저희가 기도회를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8시에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 몇몇 분이 저한테 뭐 액세스가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분명히 광고 드렸습니다. 가져오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까셔야만 해요. 프로그램 없이 링크만 누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까셔야 되는데 모르시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걸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저희에게 오셔서 핸드폰에 깔으셔서 그거를 사용 방법을 알아가셔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길 바랄게요. 장로님들도 참석하셔야 되고요. 이거 뭐 선교를 가는 사람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인이라면 같이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저조해서 12명 참석했어요. 12명이면 단기팀 가는 사람만 했나 보다 할 수 있지만 단기팀 가는 사람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이에요. 교역자들 그리고 두 분의 장로님.
얼마나 기도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동참하는 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참석하셔야만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가 그냥 연례 행사로 가만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심겨져야 하고 그곳에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선교지 가서 사단 마귀가 건드려서 단기팀 안에 분열 나고 서로 다투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선교지 가서 현지인들이 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선교하러 갔다고 해서, 왜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좋지 못한,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돌아오는, 이게 영적 실패예요. 무너짐이에요.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시, 그 다음 주 화요일 8시 가기 전까지 계속 있고요. 저희가 선교를 떠나는 14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 그날까지 목요일까지 이 기도회가 매일 8시에 줌으로 또 열립니다. 수요일 날은 본당에서 하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나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혀 훈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 척하는 가식을 벗어나 하나님 그 가면을 벗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교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의 바리새적인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도미니카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양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3일간의 VBS를 진행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특별히 그 지역에 연합으로 드려지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아이들 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해야 할 가까우고 전도와 많은 전도 사역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역대상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들의 귓가에 우리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도록 인도하여 달라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표곤 목사, 그리고 유중은 전도사, 암스트롱, 이 말씀을 전하는 프리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이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표곤 목사, 그리고 유중훈 전도사, 하나님 암스트롱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에 동참하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열려있는 마음의 밭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찬양대, 그리고 하나님 안내위원과 미디어팀, 하나님 헌금위원, 대표기도자, 그 모든 예배의 순서 맡은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인지,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어디에 지어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장소,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함과 그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또 화해와 긍휼이 넘쳐나는
오르내는 타작마당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심겨져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회빛라는 장로교회가 그 오르내는 타작마당, 회개의 감사와 회개의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선비미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많은 분들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저들의 삶에 은혜와 평화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온전한 예배당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이곳에 더욱더 귀한 기도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지을까라고 고민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르나는 타작마당이 있어 그곳에서 드려지고 세워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나도 섬기겠습니다, 나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오늘 이곳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회빛라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